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그 문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드셨는데 우리는 실제 이야기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비유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 중 나오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는 일종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똑 떨어뜨려서 보면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어떤 전범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앞뒤를 잇고 있는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서론, 그 뒤에 있는 본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글자 하나하나 또는 어떤 절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위치해 있는 곳 전후의 문맥을 읽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를 읽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빨간 줄을 긋다 보면 욥기에서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욥을 공격하고 있는 적대자들이 한 말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심히 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것도 사실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적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절을 참조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좋다고 간판에 써붙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되뇌이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 즉 본문 자체 어떤 구절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 본문이 들어가 있는 전후의 맥락과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 제가 성경에 있는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텍스트, 즉 본문으로서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내가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왜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 표출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것만 똑 떨어뜨려서 우리 읽을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들까지 함께 읽어야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표현을 저는 너의 생각은 뭐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 말이 옳다. 그대로 하면 살 것이다. 그것을 실천해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본래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여기에서 참된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하죠. 그의 대답이 다 옳죠. 그러자 예수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26절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의 생각은 무엇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너의 생각은 무엇인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을 알고 모르고 또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의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에는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하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었을 때 율법학자도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단계에 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방송을 들어도 기독교 연관된 방송만 듣고 이게 다 그 차원이에요. 우리는 이 차원만 유지하면 마치 신앙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기도 했죠. 성경 공부를 하자, 제자 훈련을 받자,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자, 성경을 필사하자, 성경을 몇 번 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강조하고 교육하기도 하면서 그 이상의 단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빠삭하게 알면서도 그것이 정작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화낼 거 다 내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판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참된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한 줄 읽을 줄 몰라도 성경 정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수없이 읽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필사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 구절 하나를 어떻게 목숨 걸고 지켰느냐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알고를 자랑할 게 아니라 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준수하고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외적인 성장도 좋지만
내적으로 좀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질문이 여기에 그쳤다면 우리도 그냥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티베트 불교에서 그저 원통형으로 된 불문을 돌리기만 하면 불경 한 번 읽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많은 원통을 돌리면 그저 불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대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율법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시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가 다시 번역하기는 너의 생각은 뭐냐? 성경은 네가 그렇게 읽었다면 그 성경 말씀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삶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과 내 것을 만든다는 말을 함께 결합해 보았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고 배우고 했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도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이 무엇이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네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뭐냐? 그것이 내게 돼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차원과 질이 다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것,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어떤 가치이고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존시켜야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실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적인 신앙, 가장 나다운 신앙.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있는데 획일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만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김새와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왜 신앙은 늘 획일적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색깔을 지닌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은 맞이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똑같은 자식으로만 키우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존적으로 나아오기를, 즉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찾고 자기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더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열정이 가득해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점잖게 교회 안에서 있다가 그저 빙그레 웃음을 주는 것만으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분도 있죠. 때로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은가 하면, 때로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농사만 지어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던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온 그런 교우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런 교우들의 특성 하나하나를 인정하며 그분들이 그분들의 삶에 맞게 신앙생활을 찾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존적인 신앙입니다. 원천교회는 원천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두가 우르르 그 교회에 몰려가서 부흥의 방법이 무엇인가 배워오는 순간 교회는 다양한 유전자를 잃게 되어 그리스도교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무척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가 교단마다의 다양성, 다양한 유전인자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다워야 합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다워야 합니다. 순복음교단은 순복음교단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리교도 장로교 같고 장로교도 감리교 같고 순복음도 다른 교단 같고 교단마다의 특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는 용어도 비슷합니다. 언젠가부터 비전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교회마다 비전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말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또 마치 유행어처럼 그렇게 온 전국의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또 그냥 치유라고 하는 말,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유행처럼 번져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누군가 하나 표현하니까 온 교회가 또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유전인자가 단일해지는 것은 건강치 못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원천교회는 원천교회다워야지 원천교회가 다른 교회를 닮아가는 순간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뭐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이야기, 남이 들려준 예수 이야기,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간증으로 들려준 그 예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삶에 커다란 동력과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예수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예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실존적인 신앙을 지니고 살 때 우리에게 실천력이 생기고 행동하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깨달았기에 그것에 대한 나의 확신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들려준 복음의 정신,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받은 예수 이야기, 누군가의 인생 체험 이야기, 여기에 푹 빠지지 마시고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으십시오. 이제 우리 교우들은 설교 말씀 그만 들어도 됩니다. 수십 년 설교 말씀 들었으면 이제 그만 들어도 됩니다.
그저 예배, 주일 예배 때 한 번만 들어도 됩니다. 일할 때에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운전할 때에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왜 자꾸 들으려고만 하십니까? 왜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 빼앗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또 뭐 그와 연관된 내용을 또 읽고 왜 읽는 데에만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읽고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은 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교우들은 삶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것이 된 예수 이야기를 내가 내 가슴속에 지니고 살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물으신 다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이 뭐냐 물으신 다음 그에 대한 결과로 실천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앞에서도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뒤에서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해라 그 두 가지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감싸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의 주제어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 너의 생각은 뭐냐? 라고 물으신 다음 해라, 실천하라 하고 명령 내리시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지 못했기에 자기의 가치관으로 만들지 못했기에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을 내 생각, 내 철학으로 삼아 우리는 그것을 실천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신앙이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맨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은 정결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면 옳고 무엇을 하면 그르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이웃사랑의 도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도 역시 같은 이유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을 사는 것과 연관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도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을 그저 입으로만 되뇌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우리는 충실하게, 충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종교 전문가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모두 거짓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선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데 이골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았다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에 불과한 겁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또 예배를 잘 관장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과 빗대어 얘기한다면 레위인은 아예 교회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그럼에도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늘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오기를 좋아하고 예배당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다 헛거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그 복음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해야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몇 명이냐 물으면 제가 우리 교회 몇 명이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라 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고 안 했고를 우리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등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등록을 하는 순간서부터 원천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실천해보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서부터 원천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수십 년 교회 나왔어도 이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직 원천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신앙 행위를 실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남의 기도와 내 기도는 달라야 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남이 부르는 찬양의 그 질도, 마음 자세도 달라야 하고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 나답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나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가장 나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민해 주십시오. 100년을 맞이한 원천교회는 어떻게 해야 가장 원천교회다울 수 있을까? 다른 교회와는 구별되는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가 한다고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모습, 우리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이 원천교회 교인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양으로 승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우리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데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까지 믿어온 것에 대하여 아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질적인 성숙을 이루어 보는 다음 한 주간 되어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교우들께 거룩하고 뜻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중구난방 뛰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무엇이 내 손아귀에 잡혀져 있고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왔는데 정작 그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꺼내어 볼 단 하나의 이야기도 없는 공허한 가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성찰케 하옵소서 하여 다음 한 주간 나의 예수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는 거룩한 구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손짓 하나하나가 예수의 향내가 되고 예수께서 들려주신 바로 그 이야기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